말씀은 진짜 강한 자가 누구냐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6.25 전쟁 기념일이었어요. 6.25 사변일이었었는데 대한민국이 창설된 이래로 개국된 이래로 6.25 전쟁에 대한 기념식에 대통령과 더불어 행정부에서 참여하지 않았어요. 처음이에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국호를 가진 이후로 대통령이 6.25 전쟁에 대한 기념식에 가지 않으니까 참모들도 안 갔어요. 그러면 6.25 전쟁 기념 행사를 이제 누가 하냐면 월남전 참전 용사거나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90세가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병들이 초촐하게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구상에서 전쟁을 이렇게 길게 하는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하고 북한 사이입니다. 75년째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지금 휴전입니다. 완전 정전이 돼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총벌이를 서로 들이대고 있고 여전히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북한에서는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게 되어서 뭐 호국이다, 애국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무색해지고 잊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하복만이라는 다큐 영화를 봤는데 그런 영화들이 전국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 무슨 잘못된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 더 서글프고 어쨌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강대국을 의존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의존하는 강대국들을 멸망시켰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끼웃거리면 애굽을 멸망시켰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끼웃거리면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렸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눌러 살으려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보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를 갖는 나라, 어쩌면 지금 전쟁이 끝났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믿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는 동방의 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지 마귀가 세운 나라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운 이 나라는 하나님께 의존해야지 세계 강국에 의존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끼웃거리면 하나님은 중국을 멸망시킵니다. 저는 중국이 해체될 것을 상당히 믿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하는 소련이 해체돼서 각 민족별로, 각 국경별로 다 해체돼서
다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나라로 가지고 있는 러시아라고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존재하고 다 무슨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데가 뭐 몰도바 이런 데가 다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다 민족을 연합으로 끌어안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티벳이 아니면 저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미구르라는 나라들이 그 다음에 뭐 쿤밍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니면 히말라야 지역이 우리 연변 쪽에는 완전히 다 우리하고 말을 똑같이 쓰는 조선족입니다. 조선족. 그 다음에 과거에 브라디보스톡 쪽으로 올라가는 쪽으로는 다 조선족 발해해 후예들이 살아요. 그러면 이 소수 민족들이 다 독립을 하려고 하면 중국은 해체되는 거죠. 나는 그럴 날이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국에 가서 끼웃거리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국을 해체실 거예요. 북한에 가서 끼웃거리려고 하면 안 돼요. 북한을 해체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나라이고 그런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고 천주교를 합치면 천주교와 개신교와 합치면 인구의 한 50% 절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에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중대한 나라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얻으시고 나라를 경고케 하실 것인데 왜 그러냐면 이 주기도문에서 끝자락에 죽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기독교인이라면 하루에 한 번 이상 할 거예요. 예배에 잘 있는 사람들은 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1,000만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아버지 것입니다. 하루에 몇 번씩 저 기도로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놔주시겠어요? 우리는 그와 같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좀 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면 오늘 말씀에 다윗과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이 전쟁 이야기예요. 외면적으로는 골리앗이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추정하면 키로 치면 2m 70 이상이었대요. 2m 70 상상이 가요. 키가 2m 70에서 3m 가까이.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이 50kg에서 60kg 사이였대요. 옷이 60kg짜리 입고 다녀. 상상해 가요. 우리는 그런 옷 입혀놓으면 엎어져서 죽을 거예요. 60kg짜리 옷 입고 다닌다 해봐요. 그가 흔들고 있는 칼이 약 5kg에서 10kg짜리입니다. 그런데 5kg, 10kg짜리를 막대 흔들어 칼을. 그러니 그 사람이 힘이 얼마나 센 거예요.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고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요. 그거 아주 힘이. 그런데 다윗은 그냥 17세 소년이에요. 그래서 자라난 게 있다면
돌팔매질을 잘해요. 양을 잘 치고.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강하고 약한 것을 비교하려고 하면 외형적으로는 골리앗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강하냐 그러면 4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체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강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한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보니까 인구로 치면 이란이 훨씬 크고 땅덩어리로 쳐도 이란이 훨씬 크고 미사일의 숫자를 봐도 이란이 훨씬 많고 어쩌면 한 번에 2,000발 이상 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번에 그 기능이 깨졌죠. 공습으로 엄청납니다. 이란이 크기로 치면 훨씬 강해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를 썼죠. 그리고 그 기습하는 작전이요. 진짜 지도 새도 모르게 비행기 타서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쟁을 그냥 단방에 끝내버렸어요.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그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 다 파괴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차이냐? 하나님을 누가 믿느냐 차이요. 그게 강한 거예요. 이쪽 동방 쪽에서 한국과 일본, 한국, 중국, 북한 다 싸잡아 덤벼도 한국이 강해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약한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은 43절에 골리앗이 약한 존재인데 43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하반절에 봅니다.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골리앗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은 신들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신이 다수라는 뜻이에요. 다신주의라는 뜻이에요. 다신주의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게 우상숭배예요. 신들이 많으니까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써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어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니라. 그러면 골리앗에게는 다신주의가 있었고 그런 우상숭배자예요. 이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북한이 천하에 아무리 강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땅에 그 김일성과 김정은에 대한 그런 일들의 우상이 서 있는 한 그들은 약한 존재예요. 수많은 신들을 가지고 있으면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강한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강한 거예요.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강한 것은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강해요. 일본의 신이 몇인지 셀 수가 없어요. 60만인지 100만인지 셀 수가 없어요. 신이 각 땅마다 각 지마다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게 다신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다 해도 약해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깁니다. 중국 땅이나 홍콩이나 마카오를 가보면 이 우상에 대한 일들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집을 지을 때 집에 있는 각 주춧돌마다 귀신의 이름이 다 써져 있어요. 돌멩이 하나마다. 집을 세우는 기둥마다 다 당간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다 귀신의 이름이 써 있어요. 보로지가 하는 이 보와 삭가라에 다 귀신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렇게 다 우상을 생겨요. 그런 나라는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강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강한 자가 누구냐?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러니까 지금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너는 내 손에 죽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인 말입니다. 너를 내 손에 넘기겠다. 그러면 옛날 성경에는 너를 내 손에 붙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넘긴다. 내 손에 넘긴다. 내 손에 붙여버린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면 기도에서 기도하다가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면 잘 들으세요. 이 손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손이 움직이죠. 찬양하면은 뭐 이렇게도 하는데 기도하다가 영적인 전쟁을 막 주먹을 치기도 하고 바닥을 치기도 하고 특히 이 손뼉을 쳐요.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 손뼉을 치는 것은 기도가 영적인 전쟁의 이 파워가 상상 이상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반드시 이 전쟁을 너에게 승리로 주시겠다. 그러면 이 손이 딱 붙어버려요. 이런 체험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대적을 내 손에 붙이겠다. 그런데 딱 붙었는데 내 의지로 안 떨어져요. 끝난 거예요. 전쟁 끝난 거예요.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붙이겠다.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에 돌입하거나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비밀을 알았으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승리를 확신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념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겠다. 내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셨대.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렇게 막 장수하면서 힘센 사람에게 키가 2m 70을 넘는 사람들에게 17세 소년이 그 앞으로 나가면서 겁없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왜 흥황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에 확신한다고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요. 이 확신을 가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귀신의 일이나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면요, 진짜 집중해서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내 손에
이겼다고 하는 그 확신의 응답을 받으시면 돼요. 100% 이겨요. 그러면 약한 자는 누구냐? 교만한 자가 약한 자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는 말을 확인해 보면 돼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골리앗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면은 이 전쟁을 하는데 내가 너를 죽여서 들짐승에게 내 고기를 줄 거다. 내가 이게 교만한 거예요. 전쟁에서는 내가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의 화선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으로 들어가야 되지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무슨 현상이나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틀렸어. 주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승리의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하고 골리앗의 차이는 골리앗은 자기의 힘을 믿음으로 전쟁은 내가요. 내가 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런데 다윗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신다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우리의 일상생에서도 느끼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강한 자는 누구냐? 47절의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실 영적인 일들,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는 우리 개개인의 능력으로 못 이겨요. 어떻게 마귀의 깨를 우리가 이겨요? 어떻게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아차려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승리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산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의 승산이 없어요. 군인의 숫자나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봐서도 안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한판 붙어보지도 못하고 숨어서 그냥 대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승산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하고 여호와 하나님하고 전쟁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면 이란이 100% 이겨요.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자의 이름을 썼죠. 사자의 이름이 다윗 왕의 호칭입니다. 다윗 왕이 전쟁을 나갈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번에 작전 이름에
라이죠. 라이온이라는 말인가 써요. 사자가 일어났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 100% 이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한 자는 자기 힘을 믿고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가잖아요. 자기 힘이 좋다고요. 나가요. 이 말은 무기가 완벽했다는 뜻이에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무기 체계는 이란이 훨씬 월등해요. 월등합니다. 그런데 방심을 했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니와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개입하냐? 나는 하나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의 일을 도와줘야 됐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빗대서 대한민국은 참으로 비교하자면 우리의 상황과 육신의 일과 정치 상황은 우리는 약해요. 어떻게 중국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하고 비교하겠어요? 우리나라 남한의 군인들은요, 우리나라 현재 남한의 군인들은 그냥 구기덩어리예요. 조철이 군대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 군인들 그냥 구기덩어리지. 그냥 국이요. 북한은 200만이 넘는 군인들이 특수부대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남한 군인을 어떻게 보냐면 일당 100으로 봐요. 북한 군인 한 명이 들어오면 남한 군인 100명 죽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한 군인은 몇 명 죽이냐 북한 애들? 그냥 끝까지 물고 들어서 하나만 죽이자 그러지. 너 죽고 나 죽고. 그럼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언젠가 이길 것이다라고. 조sol이는 군대 생활 제대로 해서 좀 잘 강한애야. 앉아. 왜 러시아에 파병 보내가지고 자기네 북한의 청년들이 죽어가는데 계속 막 1만 명, 2만 명 계속 증강해서 왜 보내요? 훈련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대전은 어떻게 하는가? 현대전은 다 드론으로 하잖아요. 그 북한이 군사력이요. 우리보다 훨씬 강해요. 군인들이. 그런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외형적으로 강하다고 그걸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며 우리는 기도로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는 기도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며 모든 정쟁과 모든 경쟁 상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승리를 해요. 이겨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6.25 전쟁 기념으로 저희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태극기 기양식도 했고 때로는 월라든 참전용사들 식사라도 대접하려고 했고 했는데 올해는 안 했어요. 할 마음이 일단 제게 내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금 행사하는 거 보니까 이상범 장로님이 그 애국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초철하게
행사를 했어요. 장로님이 주관해서 그냥 노병들이 와가지고 잠시 싸움을 하고 뭐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행사를 했어요. 그렇게 지역마다 완전히 연세가 7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모여서 그게 애국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자. 노인네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6.25 전쟁이나 이런 기념일을 하려고 하면 학교에서 하죠. 서일고등학교에서 조회했냐? 6.25 전쟁 기념? 대통령도 왔는데 뭐 니들이 할 게 뭐 있겠냐? 안 해. 뭐 6.25 전쟁 일어났던 얘기도 듣지 못했지. 몰라. 행사도 안 해. 그러니까 행사도 안 하니까 자동구나 모르지. 그러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게 어쩌다가 지금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한반도와 같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 지금 75년째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북한이 이 도발해서 무슨 사건을 일으켜도 전쟁 중이니까 전쟁 상황이니까 보상해라. 뭐 김정은이 잡아가라. 니들 중에 참모총장 하나 구속시켜라. 이걸 못해요. 전쟁 중이니까 그냥 죽여야 되니까. 그 전에 금강산 관광이 일어날 때 금강산 관광이 폐쇄된 그 상황이 왜 일어났어요? 김왕자라고 하는 여인이 산책하다가 총 맞아 죽었죠. 금강산 그 해변에서 그 사건에서 금강산 관광이 중지됐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금강산 관광 특구 지역이 있고 그 앞에 명사십리라고 하는 모래가 있어요. 백사장이. 그러면은 관광객에게 개방된 일정 공간이 있어요. 몇 킬로만 관광객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면서 그 외 지역은 철조망을 쳐놨어요. 그런데 관광객이 오니까 철조망을 쳐놓으면은 그 위화감이 들으니까 그물망을 쳐놨어요. 그게 들어오지 말으라고 하는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에 있는 여자들이 겁이 없잖아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 몇십 미터를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이 그냥 총 쏴서 사살해서 죽여버렸죠. 그래서 총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언론으로 난리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총 쏘아서 죽인 북한 군인은요, 김정일이한테 훈장 받았어요. 군사 경계선 잘 지켰다고. 훈장 받았어요. 계급 특진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살인 사건 이런 사람을 내놔라. 아니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선을 넘는 것은 사살해서 죽이는 거야. 이게 전쟁이요. 그래서 북한은 휴전 상태에서 전쟁된 상황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아니라고요. 상대는 쏴서 죽이는데. 문재인 정부 때 연평도 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한 사람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표를 하는데 사살해가지고 거기다가 석유 뿌려서 바다에서 태워서 수상시켜버렸죠. 그 시체도 못 찾았어요. 태워서 갈아쳤어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도 모르고 또 북한 경계선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떠내려왔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안 건져줘. 그러더니 이제 상부로 무전하고 뭐하고 연락하니까 명령이 지금 전쟁 상황이야. 그러니까 사살하라. 쏴 죽였어. 흔적을 없애라. 석유 휘발유 뿌려가지고 물 위에서 그냥 태워서 죽여서 갈아차 버렸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요? 월북하려고 하다가 그 들켜가지고 죽은 거라고 뒤집어 씌워버리지. 우리는 이상한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에 와가지고 6.25 전쟁 기념회에 대한 행사도 않고 전쟁 기념관을 열어서 거기서 행사를 하고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연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그리고 군인들에게 국정을 지켜주는 것에서 지사를 하고 그들에게 특식이 나가야 됩니다. 아주 진짜 멋있는 음식이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가 가는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무너졌는데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대학생들도 우리가 있는 40, 50대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핸드폰이나 하고 그냥 나나 편하면 되고 그러면 되겠다 이거야. 그러면서 그냥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브레셋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처럼 바라보고만 있어. 그러면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다윗과 같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요. 다윗이 17살 때였었어. 이때가 사랑이 야 다윗보다 나이 다 먹었다 그지? 늦었어. 아직 안 늦었어. 그래서 제가 진짜 강한 자가 누구냐라고 생각했을 때 골리앗이 아니에요. 진짜 강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중국이 아니야. 진짜 강한 자가 누구냐? 핵무기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가 아니야. 진짜 강한 자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리의 응답을 가진 자야 되고 그러면서 승리의 응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전쟁 휴전적인 상황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그 충성교회의 이 인원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강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있으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받고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는 응답만 받으면 돼요. 우리가 기도해서 북한에 있는 모든 군사적인 상황을 너희에게 붙이겠다, 너희에게 넘겨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자를 받으면 끝나. 중국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중국을 대한민국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만 받으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위장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가슴 아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기도 준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영적인 것이나 국가에 대한 영적인 것이나 모든 정치적인 상황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나라와 이 인정된 정치와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